안녕하세요. 혹시 죽음 이후에 영혼이 겪게 된다는 중간 상태, 바르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신비로운데 또 약간은 서늘한 느낌도 들고, 그쵸? 오늘은 바로 이 티벳 사자에서 발췌문을 가지고 이 바르도라는 여정, 거기서 겪는 어려움, 또 그걸 헤쳐나가려던 지혜 같은 것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바르도.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사후세계 탐험 이런 걸 넘어서요. 이 오래된 지혜가 사실은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속 풍경이랑 아주 가깝게 연결돼 있다. 이걸 발견하는 게 이번 이야기의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바르도에서 겪는다는 그런 혼란이나 두려움, 그 근원이 생각보다 되게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바르도는 보통 이제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음 생을 받거나 아니면 완전한 해탈에 이르기 전까지 잠시 머무는 그런 중간 영역을 말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아스트랄게니, 에테르게니 하는 그런 영적 차원의 일부로 볼 수도 있고요. 완전한 영계보다는 좀 아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물질계보다는 높은 영역인 거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대부분의 영혼이 이 바르도를 그냥 휘통과하는 게 아니라 꽤 오래 머문다는 거예요. 자료에 보니까 그 이유가 완전한 해탈이나 자유 뭐 이런 거보다는 뭔가 다른 것에 재미를 느껴서 그렇다는데요. 아, 네. 집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와닿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는 모습이랑 되게 비슷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큰 거 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작은 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머무름, 그 집착이 사실 공경의 시작인 거죠. 우주의 근본적인 흐름은 계속 변화하고 나아가는 건데, 특정 상태나 감정에 딱 묶여서 머무는 건 그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이거든요.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요. 영적으로 정체되면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사실 아주 작은 집착이나 잠깐 머뭇거리는 것조차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일종의 보호막 같은 게 있어서 그 대가를 전부 치르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이 보호막은 점점 얇아져서 작은 불균형에도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공경, 어려움 이런 것들의 원인이 바깥이라 남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나 자신, 내 안의 상태, 특히 이 자료에서 오가지독, 오독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의 부정적인 경향 때문이다 라는 점이에요. 이거 진짜 남 탓, 환경 탓 딱 하는 순간 그냥 문제 해결의 열쇠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거다. 이런 통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좀 더 넓혀보면요. 바로도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상태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아주 극심한 마음의 고통이 있잖아요. 뭐 끝없는 번뇌라던가 갈등. 이것도 영혼이 경험하는 바로도 상태랑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몸은 편하게 소파에 있어도 마음이 지옥 같으면 그게 바로 내 안의 바로도에서 헤매고 있는 거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베트 사자에서의 가르침이나 기도는 죽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어떤 내면적인 혼란, 고통 이런 걸 해결하는 데도 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 그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랑은 좀 상당히 다른 관점을 제시해서 저도 좀 놀랐거든요. 자신을 낮추고 막 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하라니. 이게 좀 그렇죠.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신이나 절대자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막 구하는 걸 미덕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오류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자신을 힘없는 죄인이나 노예처럼 여기면서 비는 거는 자신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신성, 불성이 있다는 그 근본 진리를 외면하는 행위다. 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신의 은총이나 자비는 막 구걸해서 얻는 게 아니고 나는 본래 완전한 존재, 신이나 부처이며 깨달음과 자유는 나의 천부적인 권리다. 이런 자각의 바탕을 두고 당당하게 요청하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기도를 밖에 있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안의 신성, 참나한테 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네요. 와. 바로 그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도 대상인 그 붓다들, 깨달은 존재들을 그냥 막 우러러보는 신앙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나의 영적인 조상처럼 생각하라고 권해요. 마치 내가 어떤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단연히 물려받아야 할 유산을 요구하듯이 그분들의 지혜와 가르침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주상님한테 유산 달라고 하듯이요? 네. 이런 어떤 진실하고 확신에 찬 마음, 즉 진심이 바탕이 될 때 그 붓다들은 외면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 법통의 정당한 계승자다. 이걸 자각하는 게 가장 강력한 기도의 자세라는 거죠. 야, 정말 강력한 관점이네요. 그럼 그런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그냥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면요? 핵심은 명확한 인식하고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윤회의 흐름 속에 있다. 혹은 내 안의 혼란, 그러니까 바르도 속에 처해 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문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거죠. 네, 상황 인식? 그렇죠. 둘째는 나의 영적 뿌리, 그러니까 신성한 법통과의 연결을 자각하면서 깨달은 스승들, 붓다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부르는 게 아니고 나는 당신들의 후예입니다. 이런 자각을 담아서요. 족보를 대는 거군요, 약간. 네, 뭐 그런 느낌이죠. 셋째는 내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실천할 준비가 된 진지한 구도자다.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배우고 사유하고 명상하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궁극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그냥 눈앞의 문제 해결, 이게 아니고요. 완전한 깨달음, 즉 붓다의 경지에 도달하겠다. 이런 원대한 목표를 세울 때 비로소 전폭적인 지원과 지혜가 열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잠깐 나왔던 그 공경의 근본 원인, 5가지 독,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죠. 이게 우리를 바르도에 묶어두거나 현실의 고통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이 5가지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아주 부정적인 성향들이에요. 첫째는 어두운 무지,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이죠. 무지. 네. 둘째는 강한 분노, 아주 파괴적인 공격성입니다. 셋째는 강한 아집, 즉 나라는 생각에 대한 지나친 집착, 자기중심성이고요. 넷째는 지나친 탐욕, 끝없는 갈망과 소유욕. 마지막 5째가 심한 질투심, 타인의 행복이나 성취를 시기하는 마음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성향들이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우리를 지배할 때 그때 진짜 공경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 5가지 독이 각각 또 특정 붓다랑 그들의 지혜 광명하고 연결된다는 설명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마치 독에는 해독자가 있듯이요.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 원리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하나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 분노를 한번 보죠. 이 분노는 근본적으로 대상을 파괴하려는 아주 맹목적인 에너지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이때 거울 같은 지에 투명한 빛을 비춰주는 붓다, 바지라 사트바라고 하는데 이분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 거울 같은 지혜는 말 그대로 분노에 휩싸인 내 모습, 그 파괴적인 에너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왜곡 없이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처럼요? 네, 마치 거울 앞에서 자기 일그러진 표정 보고 깜짝 놀라서 멈추는 것처럼요. 그 자각을 통해서 분노의 에너지가 변형될 수 있다. 이런 원리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막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명확하게 비춰서 보게 함으로써 스스로 변화하게 만든다. 이런 거군요. 크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분석적 지혜의 빛으로 균형을 잡고 심한 질투심은 남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게 하는 성취하는 지혜의 빛으로 승화시키고 뭐 이런 식이죠. 각 독성에 맞는 지혜의 빛깔이나 방향성도 제시되긴 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각 독성이 가진 어둠과 왜곡을 상쇄하는 지혜의 빛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붓다들이 혼재가 아니라 배우자, 그러니까 다키니라고 불리는 여성적인 에너지랑 함께 나타나서 음양의 조화 속에서 돕는다. 이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완전한 깨달음은 결국 지혜, 즉 남성성과 자비, 여성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상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5가지 독이 바로 영혼을 소위 육도윤회, 그러니까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같은
그런 낮은 차원의 세계에 묶어두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탐욕이 강하면 배고픈 아귀 세계로, 무지가 깊으면 어리석은 축생의 세계로 끌려간다. 뭐 이런 식이죠. 이건 역시 죽음 이후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세계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중간계에서 또 다른 위험 요소로 강한 본능하고 강력한 환각을 꼽던데요. 이런 것들에 끌려가면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바르도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감각이나 어떤 본능적인 충동이 훨씬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대요. 그리고 마음속의 생각이나 두려움 같은 게 마치 현실처럼 아주 생생한 환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분노가 강한 사람은 막 맹렬한 불길이나 무서운 형상의 공격 같은 걸 환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무섭네요. 네. 근데 자료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통찰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무시무시한 환각들, 그리고 막 압도적인 본능들, 이것들의 실체는 결국 뭐냐? 우리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근본 원소들 있죠. 흙, 물, 불, 바람, 공간. 이 원소들의 작용,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소리, 빛, 광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막 펼쳐지는 무서운 장면들이 사실은 내 안에 어떤 원소 에너지나 감정이 투사된 허상이다. 이걸 깨뜨려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마치 영화 스크린 속 영상이 진짜가 아니라 그냥 빛이랑 그림자의 조합인 것처럼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원소의 공격적인 환영에 대응하는 명상법 같은 것도 제시돼요. 예를 들어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막 공간, 아카샤 원소의 압박으로 느껴질 때 그에 대응하는 푸른 사파이어 같은 그런 붓다 영역의 맑고 안정된 빛깔을 떠올리면서 그 환영의 본질이 사실 텅 비어 있다. 이걸 명상하는 식이죠. 중요한 건 그 현상에 압도당하지 않고 저것이 내 마음과 에너지의 반영이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인 깨달음이란 뭘까요? 이 모든 복잡한 과정 끝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은 어딘가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궁극적으로는요, 이 모든 경험들, 그러니까 바르도에서 마주하는 온갖 빛과 소리, 환각, 두려움, 또 매혹적인 이끌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이 중간계라는 세계 자체가 내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 즉 현현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내 마음속 이야기였구나 하는 자각이요? 네, 바로 그 자각. 이 깨달음 자체가 곧 해방의 열쇠인 거죠. 외부 세계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내면의 투사였다는 걸 아는 순간 거기에 더 이상 속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죽음의 순간에요. 몸을 이루던 원소들이 막 해체되면서 아주 근원적인 투명한 빛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 빛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투명한 빛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원이자 본래 상태, 붓다의 진리의 몸, 법신 그 자체라고 합니다. 온갖 현상이나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순수한 의식,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품은 빛이죠. 죽음의 과정에서 이 빛을 딱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진짜 본성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게 완전한 해탈로 가는 직행티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단순히 끝, 소멸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깨달음. 자료에서는 마하무드라, 대인이라고 표현했다는데 그 궁극의 경지를 성취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군요. 이 죽음을 기회 삼아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 약간 이런 결연한 다짐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비단 죽음의 순간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갈등이나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만약 다음 순간 내가 죽는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후회가 없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가르침의 배경에는 또 깨닫는 존재들, 붓다들의 서원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분들은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후에도 그냥 거기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윤회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돕겠다. 이런 위대한 약속, 즉 서원을 세웠다는 겁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해탈을 넘어서 모든 존재를 향한 어떤 자비심의 발현이자 영웅적인 행위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그 서원이 뭐 먼 옛날 붓다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당신 안에도 똑같이 잠재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신성한 힘이 누군가를 돕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료에서 그 화자가 자신의 전생이랑 관련된 사리, 유골에 얽힌 뭐 만년 전의 계획 이런 걸 언급하면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과 신성한 힘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가르침이나 수행, 그리고 자신의 체험들을 삶과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잊지 않고 기억해서 적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소에 꾸준히 마음을 닫고 이런 지혜를 되새기면서 내면의 영적인 인식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단련해야 하는 이유죠. 나는 내 안의 가능성을 믿는다. 이런 깊은 확신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티벳 사자에서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여정으로 알려진 바르도의 세계를 한번 탐험해봤습니다. 그곳에서의 공경이 결국 우리 안의 오가시독,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걸 봤고요.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기도의 태도와 또 깨달은 존재들의 지혜 광명,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이 결국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궁극적인 자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혼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희망 또한 발견했습니다. 네. 바르도는 더 이상 죽음 너머의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내면의 어려움, 혼란, 끝없는 갈등 역시 바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살아있는 바르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지금 여기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독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지혜의 빛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현실이라는 스크린에 혹시 보이지 않는 독이나 강렬한 환각처럼 투사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영사기가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세상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